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유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신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찬양하라는 찬양 시입니다. 함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선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시는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상태에 있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흩어진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 사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온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 백성들, 70여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의 상한 마음과 고통을 알고 계시며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실 만큼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실 만큼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이름을 아시며 한 명 한 명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오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뿐만 아니라 악기로 또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수금을 타며 불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비로 풀이 자라납니다. 또 들짐승들은 그 풀을 먹고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은 먹일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늘의 새도 땅의 짐승들도 자라나는 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주님께서는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경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을 반기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다리는 그 사람,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렇죠?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는 것이죠. 그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땅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들, 이치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은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에 돌아가는 비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리고 자연이 순환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어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자연에 돌아가는 원리들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자신의 백성에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법도로 하나님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또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헤세드의 신실한 사랑께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그렇죠? 문빗장을 잠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